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이제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영혼, 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트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참나라고 하기도 하고 친하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자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응당 두 가지 경우여야 한다. 즉 오음이 바로 영혼이든가 오음을 떠나 따로 영혼이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오음이 바로 영혼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오음을 떠나가지고 따로 영혼이 있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오음이 바로 영혼이다 하는 그 문제를 보면은 만일 오음이 바로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인데 색수상 행식이 바로 아트만이라고 하면은 영혼도 생멸의 모습을 해야 하리라. 왜냐하면은 오음이 생멸하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트만이 오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허상일 것이고 이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앞을 개성해서 설한 것처럼 만일 영혼이 그러니까 아트만이 오음이라면 그것은 생멸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 왜 그런가? 오음은 발생하자 곧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원래 그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그 허상은 바로 생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생멸하기 때문에 오음은 무상하다. 항상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상자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게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음이 무상한 것처럼 생하고 멸하는 생멸이라는 두 법도 역시 무상하다. 왜 그런가? 생멸이라는 것도 역시 발생하자마자 곧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영혼이 바로 오음이라면 오음이 무상한 것이기에 영혼도 역시 무상하여 생멸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오음이 영혼이 오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입니다. 나무고 칠판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에 대해서 느낌이에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어떤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키는 뭐 10m다, 20m, 넓이는 어떻게 되다, 색깔은 초록이다, 굵기는 어떻게 된다 하는 이거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이라고 하는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구체적으로 더 진행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 행입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떤 결론이냐면 이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사람이 보면 나무지만 개미가 보면은 이건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천왕 같은 굉장히 큰 생명체가 바라보면은 이것은 나무라기보다는 먼지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를 보는 것도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개미가 보는 것하고 사천왕 같은 이렇게
큰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각자가 다 자기 업대로 다릅니다. 그러면 신한테 신에게 안 물어봅니다. 신아, 너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면 신은 이 나무를 어떻게 본다고 할까? 신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진짜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 업대로 이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되는 이 나무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매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진화가 참나라고 하는 이 진실이 결국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오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허상일 것이다. 허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 두 번째, 만일 아트만이 오음을 떠나서 아트만이 오음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런 영혼에는, 그런 아트만에는 오음의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음의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업에 의해서 보는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계성에서 설명하듯이 만일 영혼이 오음과 다르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음의 모습을 띠지 못하는 것인데 오음을 떠나서는 세상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업대로 세상을 보는데 자기 업을 떠나가지고 어떤 참을 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면 그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오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 나무를 사람은 자기 업대로 나무라고 하고 개미는 저것을 나무라고 보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라고 보고 사천왕 같은 이 큰 생명체는 먼지보다 적으니까 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자 보는 이 업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면 그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그렇다고 만일 영혼이 아트만이 허공과 같이 이렇게 텅 비어가지고 허공과 같이 오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이것은 파육종품, 관육종품 우리 앞에 제 5번째 배웠습니다. 관육종품에서 이미 허공에 대해서 논파했기 때문이다. 그럼 허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음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럼 허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물체고 이것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물체가 없는 자리를 허공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허공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런 물체를 떠나가지고 허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물체의 입장에서 허공인 것이지 물체가 없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제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면 존재 못합니다. 이것이 관육종품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음을 떠난다고 하면은 허공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허공에 대해서 논파하였기 때문이다. 허공은 아무 존재도 없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면은 이 아트만이 오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시각에 보이는 뭔가의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것은 가짜일 것이고, 그러면 이 아트만은 오음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허공처럼 어떤 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떠나가지고 허공이 따로 존재하느냐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입장에서 허공인 거예요. 그러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못 보는 거죠. 인식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아트만이다 혹은 진하다, 참나다, 자성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자체가 오음으로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인식의 대상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상일 것이고, 인식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참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울에 맑은 그 면처럼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되는 그 맑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논리상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만일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믿음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금 그대로 보이는 이것을 현량이라고 합니다. 눈에 직접 이렇게 보이는 것. 지금 그대로 보이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은 실제 하는 것이니까 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리를 통해 아는 것도 믿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연기만 보고 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애다. 저 멀리에서 연기가 딱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저기는 불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첫 번째는 지금 그대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리를 해갖고 저기에 아트만이 저런 것이 아트만이다, 이렇게 추리를 통해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유를 통한 것도 믿을 수가 있다. 어떤 나라에 구리가 없을 때에 금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그 애다. 예를 들어서 구리가 없을 때는 금을 보여주면서 이것하고 비슷해,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추측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인의 말씀하신 것이기에 믿을 수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진리만 이야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늘을 못 봤습니다. 천상을 못 봤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인이 천상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께서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있어, 참나라고 하는 이 진화가 있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성인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믿을 수가 있다.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고
울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세계입니다. 이상향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울단원이 있다고 설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것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영혼이라는 것은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네 가지 믿음 중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아트만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무아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은 이것을 갖다가 성은량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주해에 보면은 주해를 보면 20번, 21번, 22번에 보면 현량이라고 했는데 직접 우리가 눈으로 지각하는 것을 현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주해의 23번은 비량이라고 합니다. 즉 추리로서 아는 이것을 추리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비유량인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것. 그 다음에 25번은 성은량입니다.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다 통해봐도 이 아트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했고 또 밑을 보면은 지금 그대로 눈에 보이